오늘도 예배를 삼으시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감사의 인사로 빌립보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는 궁핍과 그리고 풍부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나타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요, 배고픔도 견뎌야 했고 때로는 심한 핍박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사역 가운데는 기쁨과 그리고 섬김도 넘쳤지만 실상 그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은 이 헌금 그리고 이들의 도움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서신을 시작할 때 이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매임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다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다라고 밝히고 이제 서신의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동일하게 너희들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또 교회로 세워져서 복음 안에서 바울과 친밀한 관계로 세워졌고 나아가 바울의 어려움에 열심히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 바울은 이 일이 참으로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과연 바울 사도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내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의 시초에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이제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제 유럽의 선교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복음의 시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떠날 쯤에 이제 이미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그리고 교회로서 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돕고 동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시간상으로 보면 약 3개월 정도만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사역을 전파하다 보니 핍박을 받고 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하는 기간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2번이나 필요한 것들을 전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의 원칙은 실제로 자비량 사역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또 핍박당하는 상황이 발생되자 2번이나 찾아가서 그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용서하는 마지막 헌금인, 즉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온 헌금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3번이나 바울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 역시 복음으로 박해를 받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것들을 쪼개어서 드림으로 바울 선교 사역에 힘을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괴로움에 기꺼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나눠주고 시간을 내어서 바울을 찾아 위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넉넉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라서 힘이 있어서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실상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황도 동일하게 힘들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전해 들은 복음으로 바울과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참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 그에게 그 형편을 먼저 살펴보고 괴로움을 덜어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이웃들의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상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앞장서서 이를 기쁨으로 참여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주고받는 교제의 수단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려움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빌립보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준 것처럼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동일하게 그 바울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여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제1용도교회 그간 있으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선교 사역을 갈 때,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이 일에 앞장서서 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도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섬겨주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이 선하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도 보고 또한 교회 현장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혜택을 다음 세대들이 누리면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모습들로 또 고백하는 것도 많이 보았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또한 괴로움 중에 있는 한 몸 된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괴로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제1용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은 결단코 선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마음은요, 그들이 보내준 선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성령 안에서 일체의 자족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으로 이미 자신은 풍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선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의 섬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베푼 선한 뜻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경계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베푼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푼 이 선한 뜻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의 모습을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주 좋은 꽃향기를 맡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이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섬겼던 모든 것은 바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 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들의 행위가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내용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향해 이 섬긴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기쁨으로 헌신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들의 쓸 것들이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여기서 풍족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긴 했으나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는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냈고,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은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말로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계의 위협,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상황을 넘어 기쁨으로 풍성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섬겼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기도 속에서 밝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구현하는 통로이며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물질의 풍성함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부요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날마다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힘쓸 때 삶의 풍부함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은 내가 많이 소유하고 가질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갈급해하고 허덕이고 탐심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요 흉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풍성한 삶의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풍성함이 확장된다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은 많은 고난, 극심한 가난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낌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사에게 누구보다 힘써 도왔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풍성함의 원리를 알고는 있지만 이것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외적인 성장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형적으로 성장한 모습들을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외형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까요? 반대로 외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이지만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볼 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없는 살림에도 자기들도 빌딩에 건물을 빌려서 생활하지만 그들의 예산을 쪼개고 또 쪼개서 어려운 성도들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힘든 학생들의 살펴서 학비를 보조해주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돌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을 눈에 보이는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배불러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성장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일까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배를 위한 집단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라는 이미지는 이웃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어려움에 항상 앞장서는 것이 교회의 이미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자신들의 배만을 위해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참여함을 통해서 아낌없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교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행하는 교회, 자신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쪼개고 나눠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면 할수록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더욱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원리를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친한 선교사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형님, 코로나가 되고 나니 후원금이 다 잘렸습니다. 그게 현실이네요 라고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역 현장에서 자신들의 발품을 팔아가며 또한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세상이 볼 때는 남루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기쁜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한 한 몸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제일영도교회는 이 일에 힘을 쓰고 있으며 또한 열심을 내고 있는 줄 알지만 더욱더 이 일에 힘을 내고 더욱더 소외된 자들을 찾아보며 돌아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드려지는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